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난로를 하나를 피우면 춥고 둘을 피우면 덜 춥고 근데 강단은요 매콤했어요. 아주 곤욕을 치룰 정도로 그렇게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강단에서는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조금 손이 시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자리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차운 그런 느낌은 있지만 시린 느낌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추위도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이게 언제 지나갈까 싶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 언제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지나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그래서 힘들어도 아파도 처음에 저도 여러분과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처음에 여러분들과의 2년의 만남 가운데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말만 목회할 그 당시에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고 또 마치면 서울로 돌아가고 참 기억에 남는 거는요. 내 참 그때 돌아가다가 엄청 조불었다. 그게 기억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 몰라요. 한 주간 내내 삶의 자리에서 피곤하게 지내다가 또 주일 여러분과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또 돌아갈 무렵에는 얼마나 졸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또 이곳에 내려온다는 그 자체가 결코 가기 싫다, 힘들다 그랬던 생각들은 한 번도 제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또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목사가 오기는 오는데 네, 뭐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곳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그랬죠. 그랬는데 2009년 7월 마지막 이 7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저의 몸은 정말 만신창이었습니다. 정말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고 발 한 자국 이렇게 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발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이 내 몸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MRI를 찍고 병원에서 침상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마음 같아서는 다른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고 정말 참지 못할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수술 끝에 어쨌든 저는 2009년 7월 마지막 주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영남신학대학교 체육대회에 동문회 체육대회를 올 가을에 갔습니다.
전 처음 가봤습니다. 전 뭐 동문회 동창회 이런 데 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금 키는 좀 조그마한 분이 인사를 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풍기 성내교회 지금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춘향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못 왔을 때에 4주간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최성길 목사님이 보내셔가지고 제가 못 오는 몇 주 동안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조그마한 부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아, 그때 그분이었었구나. 지나고 나니까 어디서 만나든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만남이요, 돌아서서 지나고 봤을 때에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아, 그때 참 그분 감사했다. 정말 그때 고마웠다. 그런 좋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만남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 여름에요, 봉화 시내를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저 하우스에 뭘 하고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 하우스를 세 동을 짓는데 저 대단하게 저 왜 저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베리 봉봉이라고. 어제 제가 당근 마켓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또 베리 봉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딸기를 생산하는 농장이었습니다. 아하, 지난 여름에 그렇게 대단하게 시설을 하더만은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는고 했더니 바로 딸기 농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기를 2팩을 샀었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이거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2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딸기 하우스 3동 짓는데 2억이 들어갔다는데 딸기는 그러면 하우스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10kg 조금 넘게 나옵니다. 한 팩은 몇 그램입니까? 물어보니까 1kg 한 300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0kg 해봤자 10팩도 안 나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막 따기 시작한 점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더 나오면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자기도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투자비 2억 많이 나올 때에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야 이거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온다 하들 이게 팔로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근 마켓에도 올리고 막 여기저기 올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게 지금 이 추운 겨울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여름까지 생산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생산이 되고 또 판로에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투자 대비 합당한 수익 구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딸기약 같은 것이 계속 나와도 이거 수익은 생각보다 이거 기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한다는 것 참 그런 분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농사야 투자 대비 수익 거두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투자는 내가 2억을 내고 내가 뭐 1억을 내고 내가 돈을 쏟아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투자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는 투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짐으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번에 해결하는 구속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는 내가 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1%, 0.001%도 없습니다. 전부 누가 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주님이 친히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의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딸기 농장에 투자라는 어떤 농사에 쓰는 그 투자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께는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억을 투자해서 1년에 총 매출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이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원가를 투자한 게 없으니까. 나는 믿음만 거기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투자하신 게 전부 다 누구 것?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우리가요 놓친다니까 종종. 그러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요 전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또 기존 우리 물론 저도 종종 제 자신도 모르게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 예전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주로 설교하실 때 또 그렇게 가르쳐 오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일에는요 단 우리의 0.001%의 노력도 하나의 노력도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개하는 거예요. 딸기 농사 처음 해봐서 몰라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 봐도 몰라도 개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2억을 투자해서 내년 6월 달까지 딸기를 생산해도 글쎄요. 얼마나 많은 매출이 올라올지 정말 제 속에 염려가 되는 것은 이분도 저처럼 허리가 안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요 허리를 숙여가지고 딸기 농사하는 게 아니라 딸기 농사는 그 전부 다 관수를 통해 가지고 딸기를 양액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딸기가 이 정도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허리 숙일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요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허리를 숙이기도 하고 또 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허리가 안 좋으신 사장님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농사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래 하다가 또 허리 고장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공로도 없고 우리가 투자한 것도 없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믿음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연세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눈이 와도 새벽기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눈이 오니까 힘들어지시는가 봐. 그게 왜요? 덜큰 겁이 나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겁이 안 나시던 분들이 올해는 겁이 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게 몸의 이 연약함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우리 여기에 이럴 때에 딱 맞는 찬송이 뭡니까? 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멘. 평소에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 그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눈이 오도 찬송하며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마 그렇게 찬송하면서 오신 분들도 올해는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도 덜큰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연약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구원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서운함이고 불안하고 막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약함이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구나. 이러한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지고 몸이 더 약해지더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걸,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생각할 때에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끝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재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귀하게 생각했던 거 거기에도 귀한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귀하게 생각한 게 거기에서도 귀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귀한 것, 거기에 그 나라에 귀한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여기와 거기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고통스럽고 여기는 어렵고 여기는 답답하고 여기는 자주 넘어지고 여기는 자주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거기는 다시 사망의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젠가
분당에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공황장애를 앓았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공황장애를 앓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도 공황장애 앓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쉽게 말하면 목사도 정신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극심이 맞습니까? 극도가 내가 뭐 말이 안 되네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사도 공황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공황장애로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저도 평생 지금까지 허리 아픈 게 30년 넘게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작년까지 도수 치료를 1년에요. 제 생각에는 횟수로 따지면 40-50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게요. 올해 도수 치료제 한 번도 받으러 안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중앙병원 물리치료실을 달고 살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중앙병원 물리치료실을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제 몸뚱아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작년 연말에 대곡에 계시던 박 목사님이 대곡에 계실 때부터 같이 둘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늘 입으로 선포하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한 번도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깨가 아파서 분명히 제게 의사들은요. 영주에서도 수술하라 그랬지. 분당 차병원에도 수술하라 그랬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수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어깨를 완전히 못 쓴다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사명 다했으면 나 어깨 못 써도 좋아요. 하지만 사명 있으면 어깨 고쳐주세요. 그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깨가 안 아파요. 수술을 분명히 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의사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도 없네. 아멘도 없으시네. 맞잖아요. 의사 말씀도 듣는 건 들어야 되겠지만 의사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누구를 더 우위에 둬요? 세상 사람들 어이야 뭐 하면 좋다 하더라. 거기에만 귀가 솔깃하단 말이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더라. 그런데도 좀 솔깃해봐야지.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강사님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그렇게 실컷 들으면 뭐합니까? 내게는 적용을 안 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나도 그렇게 믿으면 내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나의 역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도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요. 주님이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내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했다고. 참 이게 자기 기준에 붙들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기준 삼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저는 새벽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2장을 내려놓은 까닭은 2장 선거를 내려놓은 까닭은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2장 선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게요? 엊그제 남원기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올해 출마하실 겁니까? 예, 저는 마을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뜻을 또한 저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솔직히 제 3년 전에 이용녀 집사님이 제게 한 이야기가 지금도 막 얼마나 똑똑하게 기억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자 가지 마세요. 2장인지 3장인지 하면 잘해도 욕 들어먹고 못해도 욕 들어먹는다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압니까? 잘해도 못해서 욕 들어먹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잘해도 욕 들어먹는 거, 누군가 욕 들어먹는데 내가 욕 들어먹게. 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제가 질게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을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그 결론은 이장으로 섬기면 참 마을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 집사님이 제가 지려고 했던 십자가를,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가치를 집사님께서 자기도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나오지 말고 내가 나갈게요. 세상에, 저는 제 대신 십자가를 치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됐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그 희열이 뭔 줄 압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뻔히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 뻔히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 참 감동이 되고 거기에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전부 연말이 되면 내년에 다른 목사님들이 그를 걱정하잖아요. 내년에 직분자를 세울 거를 생각하며 막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떤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저는 기도할 뿐이고 성도님들이 하겠다 그럴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목사만 죽으라고 하는 교회가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려고 하고, 성도님들이 말씀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요, 여러분하고 약속했던 것을 저는 어기고 말았습니다. 한 해 한 군데만 섬기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마음에 의심은 가는데 뭔가 말은 안 하고, 정말 도대체 어디를 가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계시는 조용래 목사님, 이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성탄주일 설교하면 목회 생활 이제 완전히 접는 은퇴를 합니다. 예단교회에 한 20년 가까이, 19년 몇 개월, 이제 예단교회 전에서도 이분은 이제 서울에 어떤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신학을 하고, 그 전에는 그 서점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예당에 와서 정말 저는 몇 번 그곳에 가봤는데 얼마나 추운지 연탄 난로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올해 101살 되는 장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갈 곳이 고향 땅 선산에 구민가 김천인가 거기에 고향집에는 또 노모가 계십니다. 이분은 참 복도 많아. 노모도 아흔이 넘은 노모도 살아계시지. 또 장모님은 100세가 넘는 101살의 장모님도 계시고 참 대단하셔요. 우리 교회 할머니가 두 번째였는데 이제는 세 번째를 밀려났어, 우리 동네에.
세상에 100살 넘은 분이 그래. 거기에 사택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부엌은 한참 내려가야 되고, 어떤 방은 높고 어떤 방은 낮고, 방마다 다 다르고, 가보니 노린재와 무당벌레, 소굴이고, 정말 기가 막힌. 어떤 후임 목사님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선을 보고 사택을 가봤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택 보니까 오실 마음이 있던가요? 사모님이 좀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영주에서 어떤 업자가 사택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좀 조용히 다녔는데 결국은 들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하게 됐느냐? 우리 교회에 이삼숙 목사님이 그만두고 다른 분이 내정이 되었는데 사택 보고는 못 오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게 제게 자꾸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회 보고도 할 수 없고 우리 교인들 말씀은 안 하지만은 눈치가 보입니다. 하지만은 나는 이 은퇴하는 목사님 보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애단교회 장로님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그 마음을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임지를 옮길 때에 교회를 보고 갈까요? 교인 수를 보고 갈까요? 사례비가 얼마가 나온가 그걸 보고 갈까요? 사택을 보고 갈까요? 표면은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보고 간다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사택이 아닐까요? 평소에 제가 우리 교회 사택을 제가 짓고 여러 시설들을 하면서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이 10분의 1을 이웃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추운 겨울에 다 파헤치고 나니까 과간이 아닌 때다. 겁도 덜컥 나고 나는 그렇게 대대적인 걸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마음 주시는 것이 있어서 순종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것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이병철 선도님이 봉독했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뒷절 10절에 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성도라면 모름지기 우리가 해야 될 생각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남 집사님하고 통화한 그 끝에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된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장 선거가 마을마다 과열이 됩니다. 왜요?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장이 국회의원처럼 어떤 명예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직을 감당함에 어떤 반대 급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니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저는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이장을 출마하는 것은요, 만약에 또 당선이 된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마을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단지 남집사님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가 마을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마을 속에, 마을 안에 녹아 들어가고 마을 속에 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것이 빛의 자녀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때가 되면 맛있는 거 해먹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이 교제가 예배당 밖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안에서 손잡은 이 우리의 손들이요, 마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간요,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고 한 해 한 군데만 섬기겠다고 한 것, 약속 어기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의 감동이, 이런, 이제 제가 또 약속을 다시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교회 안에 것만, 우리 교회만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뭐 순종은 한다지만은 이제는 안을 잘 다져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임기교회가 또 더 단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끼리 같이 또 잘 뭉쳐가지고 마을을 향해서 의사의사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된 그런 삶이 되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따라 그렇게 마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우리 남집사님이 또 이렇게 마을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교회가 이 마을을 섬길 수 있는 선한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된 삶, 그리스도의 소금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새 힘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한 주간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척 춥습니다. 한 분도 이 주위에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하시고 미끄러진 일 없게 하시고, 주의 평안에 주의 지켜주심이, 주의 함께 하심이 평생에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전보다 더 기운이 없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아픕니다.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팔로, 그 크신 팔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웃으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사건을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